우리 인간은 그 자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문명이 발전하다 보니까 인간에 대해서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또 굉장히 지식 있고 지혜로운 존재로 자신을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인간은 어리석다고 하는 이유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부패한지, 인간이 또 얼마나 마음에 그런 탐욕과 악이 가득한지 그것에 대해서는 또 잘 모른다는 거죠. 우리 2차 세계대전 때 일어났던 그 나치 그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에 있었던 그런 학살도 있었고 또 일제시대 때는 그 731 부대라고 하는 그런 부대도 있었고 보면 얼마나 사람의 그 전쟁 속에서 얼마나 그 끔찍한 일들이 그 자행되었는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비인간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인간의 그 부패한 마음, 죄성이라는 것은 아주 끔찍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 보면은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또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는 죄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금강석 끝 철필이라는 말은 그 지워지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다 보고 계시고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판에 또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내가 이런 일을 해도 당장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보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처벌도 하지 않으시고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벌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보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신다고 했어요. 죄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벌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9절에도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은 자신의 그런 마음도 잘 모르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까지 살핀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그 마음에 악한 존재인지 부패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모를지라도. 그래서 뭐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한 길은 모른다. 한 속은 모른다.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도 잘 모르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판단을 못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속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에도 우리는 능수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항상 나쁜 사람, 다른 사람은 잘 못한 사람. 그러나 나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사실 들여다보면은 내가 몰라서 그렇지 엄청 나도 더럽고 부패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또 괜찮을 거야라고 자기 자신을 믿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 예, 속이는 거.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하나님은 다 정확하게 감찰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이런 시각에서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세울 것이 없어요. 사람들끼리 봤을 때는 비교해 볼 수 있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책망받을 일을 많이 해. 우리는 한 장본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망해야 돼요. 절망해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야 돼요. 나는 참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잘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나는 이 수준밖에 되지 않는구나. 나는 절망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고 또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진짜로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내 수준은 이것밖에 안 되지,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부패한 채로 태어났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절망을 해야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사람은 내가 모든 게 잘 되고 절망하지도 않고 모든 일이 잘 된다. 그게 꼭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깨닫고 난 이렇게 부패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이 그냥 모든 게 잘 되고 잘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또 자주 절망감을 주십니다. 절망감을 주세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야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죄를 고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자아가 살아 있으면 안 돼요. 내 자신의 자아는 항상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실제로는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야, 목회자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거지. 내 자아가 꼿꼿하게 살아있으면 늘 싸우게 되고 충돌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아 죽이면 실제로는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그 5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5절에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신의 힘을 믿으며 또는 다른 사람의 힘을 믿으며 의지하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저주를 받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내가 죽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나의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하게 되고 참 나무가 강변에 그 뻗치고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으리라. 이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꼭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바로 보고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힘을 믿으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힘으로 삼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신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내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11절 말씀에 보면은 자곳의 비유로 또 말씀하셨어요. 아마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곳의 비유는 그 지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새로 보면 뻐꾸기의 비유예요. 뻐꾸기의 탕난. 뻐꾸기가 자기 둥지를 만들지 않는다 그러죠. 뻐꾸기는 자기 둥지를 만들지 않고 그 남의 새의 둥지에 알을 낳아요. 그걸 뻐꾸기 탕난이라 그래요. 뻐꾸기 탕난. 실제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남의 둥지에 자기 알을 놓고 싹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그 새는 자기 새인 줄 알고 그 알을 품어요. 그게 이제 붉은 머리 오목눈이라는 새. 예를 들면 붉은 머리 오목눈이라는 새가 그렇더래요. 그래서 뻐꾸기가 그 알을 놓고 딱 도망가면 붉은 머리 오목눈이 새는 자기 새인 줄 알고 그걸 딱 품어요. 그 자기가 낳은 알도 있거든요. 그게 섞여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딱 알을 품어요. 그럼 이제 때가 되면 부화를 하잖아요. 부화를 하면 이제 막 먹이를 갖다 줘요. 막 먹여요. 자기 새끼가 아닌데도 자기 새끼인 줄 알고 먹이를 갖다 줘요. 근데 이놈이 이 뻐꾸기 이 새끼가 조금 자라면 어떻게 되냐면 등으로 이렇게 그 진짜 그 새끼를 밀어내요. 등으로 이렇게 등으로 영상 유튜브에도 나오거든요. 그 딱 등으로 밀어내서 다 둥지 밖으로 떨어뜨려요. 자기 혼자만 딱 거기 있어요.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어미새는 멍청하게 그냥 계속 그 뻐꾸기 자기 새끼도 아닌데 뻐꾸기 새끼한테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럼 뻐꾸기 새끼는 좀 자라다가 헐 날아가 버려요. 신기하더라고요. 이것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하면 자기가 잘 될 것 같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일평생 뒤돌아보면 헛수고 한 거예요. 헛수고 한 거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살아갈 때는 그게 헛수고인지 모르고 자기 새끼인지 알고 그렇게 하지만 그게 참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뭐 잘 나가고 뭐가 단단한 것 같고 뭐 미래가 잘 보장된 것 같아도 다 헛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헛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반대.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튼튼하게 실제로는 가장 지혜롭고 대비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앞날도 우리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자기 힘으로
다 그것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오늘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믿는 자는 이 청청하고 걱정이 없고 결실이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고 다른 힘을 의지하는 자, 다른 힘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광야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믿으면서 또 자고새의 비유를 또 우리 다시 기억하면서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